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한 70% 정도는 말씀이 완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 주 초반에 이제 이 할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그 성도를 위해서 할례에 대해서 좀 풀어주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한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게 저를 준비시키셨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듣고 적용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걸 좀 같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알기로 여기에 지금 초신자는 없으신 걸로 아시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할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할례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이거예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수업에 2시간 나갔지만 이 안에서 할례에 대해서도 잠깐 다뤘고 나중에 여호수아 가면 또 다룰 거고 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제가 이 구약에서 할례를 딥하게 안 다룬 이유는 사실은 할례에 대한 의미는 이 육체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의미에 진짜 의미가 있지 않고 나중에 바울이 신약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약 가서 그 할례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그걸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루기 원하셔서 좀 다루게 됐습니다. 할례라 함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으로써 너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신약으로 와서 지금 시대로 와서 세례와 같은 의미죠. 우리 어제 침례 교육을 했죠. 침례자들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이제 물 침례라고 하면 우리가 물 안에 우리가 빠지죠. 우리가 죽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고 죄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했고 어제 침례자 교육에서는 뭐였죠? 이제는 내가 없고 고백했고 예전 어른들은 어떤 고백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했고 그렇죠? 이 고백이 중심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할례에도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할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 말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 등장하셔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어가시다가 17장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내 후손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이 들죠. 아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으로써 근데 우리는 본문을 읽어봤는데 생식기를 자르지 않는데요. 표피를 자르는데요.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생식기를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세요. 생식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표피를 자르는 거면 이게 생명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인가? 생식기를 자른다고 하면 생명 어쩌고 저쩌고를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는데 생식기가 아니라 표피를 자르는데 어떻게 지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을 보면 성경 이외의 문헌을 본다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던 여러 민족들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성년식으로, 때로는 다산 예식으로, 때로는 결혼 예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이 다윗이 블레셋 앞에 나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어떤 백성?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잘 성경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헌을 보다 보면 블레셋 안에서도 할례를 받았던 내용들을
발견한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안에 숨겨진 찐 의미, 딥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이 할례를. 여기서 비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34장 보시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빠도 놀라고 오빠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둘째 오빠, 셋째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하죠? 그쵸? 오케이, 결혼하겠다. 가자마자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딸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 부족들이. 그러니까 알겠다,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들이랑은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일은 아시죠? 할례를 받았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몰살시켜버리죠. 잘 보세요.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반응이 어때요? 기꺼이 오케이, 당연히 라는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넘기지 말아보세요. 만약에 이 당시에 할례가 없었다면, 전혀 들어본 풍습이 아니라면, 예쁜 사람을 만났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라는. 당황하지 않겠어요? 바로 수락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어요. 가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승낙 받으러 갔는데 그럼 한쪽은 눈 뽑아라. 우리 풍습이다. 동의할 수 있나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비춰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할례라는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의식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에게도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다른 부족에서도 받았던 할례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던 할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성인식으로, 결혼 예식으로, 정결 예식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할례 안에 숨겨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었음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의 성기의 일부, 표피를 자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의식은 실제로 자르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표피를 자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너는 이제 모든 힘을 다 합쳐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봐도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있지 않다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제 너에게로 생명이 올 수 있는 방법은, 길은 하나인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다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서 할례를 보면, 그래서 100세 때 낳은 이삭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태도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그대로 와요. 마음의 하나를 받아라 이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 받으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침례 안에 담겨져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 동일하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생명을 끊으셨고,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1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라고요. 우리 매주 예배 드리죠. 이렇게 매주 하나님을 보던 사이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 이후로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순종의 아들, 그렇죠? 자기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다고요. 그러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침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절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절이 있다면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타나시지 않다가 갑자기 99세에 나타나세요. 17장 1절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하면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성경 공부에서 딱 떠오르죠. 하나님 하면 뭐예요? 그때 우리 야훼, 엘로힘, 그 불러서 아도나이 다 배웠잖아요. 야훼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라고 했죠? 나는 어떠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건 뭘 의미한다? 나는 창조주다. 아멘.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엘은 강한 자, 창조주, 전능한 자를 가르쳐요. 샤다이는요, 기르는 자, 충만케 하는 자, 능력 주시는 자. 합성어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신다. 즉 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열심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왜 이 얘기를 하셨냐라는 거죠. 우리는 15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보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15장, 16장, 17장에 연관이 있다고 제가 창세하게 할 때 말씀드렸죠. 15장이 어떤 언약? 너무나 창세기에도 중요한 언약. 횃불 언약. 그렇죠? 그리고 16장이 불순종의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 17장이 할례. 샌드위치 구조 말씀드렸죠, 제가. 네. 이 은혜와 은혜 사이에 인간의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연관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몸이 쪼개지는 저주 앞에서 내가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그 약속 뭐였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수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비는커녕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초조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 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엘샤다이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5장 5절에 그 약속을 했잖아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내가 지금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라는 걸 알고 당연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5절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이야기해요. 아, 그러면 엘리에셀을 후사가 되게 할 거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아니, 너 종 엘리에셀은 후사가 되지 못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네 몸에서 날 자만 너의 후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15장 15절을 보면, 16장 15절을 보면 결국은 이 85세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오늘 17장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라고 했던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과 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그의 불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16장에서 그 믿음 없음을 우리는 봤잖아요. 17장으로 와서도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면서 이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아브라함아, 너 사례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니? 경수가 끊겨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면 믿고는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져서 너의 타이밍과 맞지 않아서 초조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디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몰라? 내가 어떤 하나님임을 너에게 보여줬는지 너는 모르는 거니? 다 잊었어? 나 몰라? 엘샤다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까지 나랑 여기까지 온 길을 다 까먹은 거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그렇게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너의 친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가르쳐줬잖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 경험했잖아. 근데 몰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초조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나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죠. 마치 도마에게 오셔서 손 넣어봐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그 디베랴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만났던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혀있는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우린 제일 먼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찾아가세요. 도마에게도 찾아가셨고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다른 모든 종교는 찾아가야 되는 종교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근데 그때 우리는 너무 수치스럽죠. 너무 부끄럽죠. 그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 몰라? 기억 안 나? 나랑 그 추억이 내가 너를 어디서 구원해내서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고 아직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뒤에 마치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기억개정 보면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높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흠없이 살아라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 떠올라야 되고 완전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도덕적 완전함이 아닌 걸 우리는 알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화 안 내야 되고 욕 안 하고 범법 안 하고 이 율법 지키고 진짜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닌 걸 알죠. 우리 노아 할 때 배웠죠. 노아 6장 창세기 6장 노아 어떤 자였어요? 의인 완전한 자. 그쵸? 그래서 초반에 영화 초반에는 노아 영화 초반에는 진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드러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노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음을 드러내죠. 만취인 멜로디를 통해서 아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게 더 이상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또 이 비슷한 급의 한 명의 의인이 있죠. 누구예요? 구약에 욥. 욥은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데 성경이 이게 진짜 맞다고? 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서 의인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과는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는 저도 또 사역자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전하라고 몸부림쳐야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불안해해요. 그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니 무슨 사역자가 무슨 저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랑 달라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시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어떤 목사님들도 완전할 수 있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역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저 사람은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늘 유익하고 이익만 줄 거야.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근데 오늘 완전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죠?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었나요? 어디다가 만들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지금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서 전혀 의심이 안 되지만 어떤 미친 사람이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합니까? 꼭대기에다가. 산까지 물이 찰 거라는 걸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예상하지만 누가 그걸 예상해요? 근데 노아가 돌을 다나요? 열지 않아요. 물론 그 또한 노아의 어떠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를 이끌어 간 것임이 확실하지만 토달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효율과 합리 상관없이 그것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왜 산에 배를 만들어야 하나요? 물어볼 수라도 있겠죠. 물어볼 수라도. 묻지 않아요. 네. 오직 예스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약해져야지만 내가 온전히 임해서 너가 완전해진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죠. 그러니까 너의 너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실력 없는 자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너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셔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바꿔 힘 빼라는 거죠. 힘 주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기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아프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종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를 더 하라고 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행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을 버려버리면 안 돼요.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행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행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행함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더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요. 부모가 온전하게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 반드시 마땅히 당연하게 나타나지는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의 행함입니다. 자녀의 행함.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인지될 때 당연히 나오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스펙이에요. 존경이에요. 효도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뒤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개역개정을 보면. 그러니까 내 앞에 서라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오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앞에 섭니까? 뒤에 섭니까? 앞에 선다고요? 앞에 서면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끌고 갈 수 있나요? 뒤에 서죠. 그래서 모든 시야, 그런 거, 해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아빠가 뭐 아무거나 하고 있다가 애가 막 넘어져서 부딪힐 것 같을 때 막 구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시죠. 앞에 있으면 시야에 안 들어오잖아요. 내 시야에 자녀가 들어와. 아까도 딱 보니까 하범이 안고 있었는데 개념제가 이거를 내가 안 그래도 컵 내려놔야겠다 생각했는데 컵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시야에 안에 들어와 있어야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키고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서라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 안에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시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다는 걸 아는 자녀에게 마땅히 나오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부모에 대한 리스펙, 효도가 나온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행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이 행함이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진 상령의 열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가져온 바울이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바리새인들은 자랑하거든요. 왜 자랑하냐면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행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행함은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뭘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엘샤다이고 하나님은 야훼고 하나님 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날 보호하시고 잘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한 번도 눈동자를 띄지 않으시면서 나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함을 어떻게 자랑하나요? 내게 아닌데, 내가 의지를 내서 나온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맺혀진 성령의 열매인데,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 뒤에 행함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납작 엎드리죠. 여러분, 불순종으로 13년 동안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에게서 더욱더 불안과 초조함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봐도 전혀 감동이 없고 예배에 와도 전혀 감동이 없고 어떤 감동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찌릿찌릿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신비적인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 때 제가 기도 끝나고 하미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하수미 갑자기 찌릿찌릿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나? 그게 아니라 간지러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찌릿찌릿? 말씀을 듣는데 찌릿찌릿?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막 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걸 느껴봤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딱 나타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난 엘샤다이야. 너 내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13년을 침묵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사기도 그렇죠. 18절 보세요. 18절. 오늘 안 읽었지만 18절 보세요. 뭐라고 한 줄 알았죠?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인 것,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하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도 영적인 거 얘기하기 원하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꾸 육적인 거,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라니까요. 왜요? 그 뒤에 할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고집불통, 골통, 희망이 없고 말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너 한번 심각성을 느껴봐라. 13년 동안 침묵을 해도 안 변한다니까요. 사사기 때도 안 변했고 신구약 중간기 때도 안 변했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은 너를 구원해낼 수 없는 거래. 자, 그러고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잠시만요. 네, 자 18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아들은 아들입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그냥 이걸 퉁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원하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영적인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최선을 다한 시도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왕국을 이루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거기에 도달하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15장부터 횃불 언약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잖아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을 내가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너의 연약함이 거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는 거죠. 너 지금 네가 세웠던 계획들,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니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발 이 세상의 것들을 쌓아서 행복을 이루려 하지 말아라. 돈 많이 벌면 안정되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죄 안 지으면 율법 다 지키면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 그만해라. 엘리에셀, 롯, 이스마엘 그만 좀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줄 이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는데 5절에 보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침례도 이 개념이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유. 너는 내 소유, 내 백성, 내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가서 동시에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상대방에게 선물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을 주는 건 내가 너한테 지금 하솜이라는 이름을 주면 너가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그 하나님의 솜씨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내 소유고 내 거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나에게 이끌림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삶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하다. 그걸 선물로 해줄 건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와 열심히 담겨져 있는 사건이 이름을 바꾸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대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름 지어주고 이름 바꿔주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많아서 다 얘기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 원래 이름 뭐예요? 시몬.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림에 따라서 여기저기 흔들렸던 인생이죠. 근데 그 이름을 시몬에서 뭐로 바꿔요? 반석.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로 바꾸는 거예요. 이 귀가 얇아서 여기저기 듣고 흔들리던 너의 인생을 아예 다른 개념. 베드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죠? 흔들려요.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그 디베레 바닷가로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요. 그때 베드로라고 불렀으면 쪽팔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베드로야? 무슨 페트라야? 이미 아직 여전히 시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성임 누나한테 성임 누나라고 자주 불러요. 근데 어제도 그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 부끄러울까봐 편하게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몬이라고 불렀다가 베드로라고 불렀다가. 근데 아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라함으로 바꾼 이후에 람으로 다시 부르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반석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름을 바꿨다. 뭐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의미는 내가 너를 바꾸겠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꿔가겠다. 이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안 바꿨는데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바꿔가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인데 우리 이름이 뭐예요? 성도예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장례해주고 이제 이렇게 묘비를 세워줄 거 아니면 묘비 세울 돈이 어디 있겠어요. 화장터에다 그 세워주겠죠. 목사 김미리를 원치 않아요. 성도 김미리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도 목사로 살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될 때는 제가 목사입니다. 뭐 목사님 부르지만 저는 제 이 뭐라고 해야죠? 정체성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으면 저는 목사로 살지 않아요. 성도로 살아요. 성도는 무슨 의미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어디라고 했죠? 성도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신약을 열심히 공부해 본 분들은 뭐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성도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다고? 이상해야죠.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았는데 제일 음란했고 제일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사사기에서 끊어졌던 그 뭐예요? 근신상간이 있었고 나아가서 성령의 뭐죠? 성령 사역?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그 은사 문제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났었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지금 그들이 변하고 안 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바꿈 안에는, 그 이름을 불러주심 안에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 이어져서 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은 상관없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태연이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기도 제목에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태연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일어나요. 제가 빨리 아기를 낳으라는 이유가, 아기를 낳으면 내가 진짜 형편없는, 내 아빠라는 단어를 부를 수도 없는, 결혼해보면 내가 나한테 남편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도 없는 형편없는 인간임을 알게 돼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고 괜찮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기현영채님도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내가 삶이 좀 부족해서 난 무조건 구원 받는다 하다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목사님 제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맞나요? 지금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는 실력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네 걸로는 안 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를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되게 하겠다가 더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 굳은 의지, 열심, 결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니, 자식도 없는데 지금 많은 자식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기껏해야 불순종의 자식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많은 자녀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자녀가 하나인데 어떻게 했냐고요, 기분이. 아까 얘기했죠. 시몬한테 가가지고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한테 지금 성도라는 단어가 별로 안 와닿으니까 괜찮으신데,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가서 성도님 이렇게 하면 못 견딘다고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왜냐하면 괴리감이 있으니까. 지금 성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괴리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심내 받으시려고 하시는 대상자들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인 거죠. 내 연약함이 드러난 자리. 왜냐하면 뭘 보여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워 봐라. 그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뭘 보여주시려고 내 연약함, 이거 하나 못 참는 나의 모습, 이거 하나 못 견디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할 거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어떠함은 상관없어. 네가 이렇게 연약해도, 네가 이렇게 날 배신해도, 네가 아무리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내가 약속했고, 내가 너희를 바꿨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서 은혜도 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연이의 기도 제목, 금요일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들을 수 있을까요? 태연이한테 이제 은혜가 임하겠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와 진짜 이거 나는 소망이 없다. 사역자들 이러고 내가 사역자라고 할 수 있나? 이러고 내가 강단에 설 수 있나? 성도들 이러고 내가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은혜가 깊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9절부터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뭐로 이해하냐면 거룩해진다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 너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뭐하기 힘써야 돼요? 거룩하기 힘써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놈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해지겠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다름,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나의 어떠함을 찾는 걸 참 좋아해요. 나의 어떠함. 오늘 예배를 딱 끝났을 때도 그래도 여기 안에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었다를 찾는 게 좋아하지, 내가 아무것도 관여 안 되어 있는 걸 우린 좋아하지 않아요. 내 가정을 봐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데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음식물도 버리고 내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더 힘든 일도 대신하고 내가 잠 줄여가면서 집안일도 하고 뭐 이런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걸 좋아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nothing인데, 나는 진짜 쓸모없는데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걸 우린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행사나 일이 많지 않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막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공감이 안 되는데, 교회 행사가 많고 일이 많고 직분이 많고 뭔가 해야 될 봉사할 게 많으면 그때는 이제 무조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칭찬받아야 되고, 그 있잖아요. 크게 얘기하지 않아. 한 명만 얘기하면 돼요.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 이 한마디를 원해요. 저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걸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어떠함을 찾지 말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너희 가정에서도 너의 어떠함이 없고,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유지되었던 거에도 너의 어떠함은 없고, 지금 너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함에 있어서도 너의 어떠함이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가장 힘든 건 저죠. 리더로서 시간, 물질, 에너지 모든 것들을 쏟고 열심히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 미안한데 너의 어떠함은 없어. 너의 어떠함이 사용되지 않아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죠.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피를 뱉는데요. 한글로 돼 있고 우리가 그 해석만 들었으니까 원문을 보면 잘라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라버린다. 즉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의 어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의도적으로 시키시는 거죠. 이제부터 너와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너의 어떠함은 없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모든 걸 할 거다라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 지금으로 와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마찬가지로 나의 어떠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변덕 부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들을 결국은 이뤄내실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할례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랑 상관없이 이 육체의 표시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어떠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바울이? 그들은 자꾸 그들의 어떠함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걸 지키면 구원받아.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할 때도 나의 어떠함을 찾지 못하는 사람 저 구석에 가서 쭈그려서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이 앞에 서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야. 할례에 대한 의미는 그게 아니야. 그냥 표피 자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 자를 그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거듭난 자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꾸 거룩하니까 뭐 욕 안 해야 되고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뭐 폭행 안 해야, 이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거듭난 자는요, 이제 그거 안 한다고요. 나의 어떠함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이젠 내가 죽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표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식. 언약의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할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피를 베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표피를 베는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그거 모르니까 회개하셔서 볼 때마다 기억해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멍청이들이 나중에 그 표식만 가지고 그 의미를 다 까먹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는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됐고,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많은 성도들도, 성도라는 단어를 함부로 갖다 붙이기도 창피해요. 많은 교인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경건의 내용은 없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할례의 표시가 아니에요. 할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토록 얘기했던 할례의 의미.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실례로 할례 받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안 받아도 된다고. 근데 뭐 받으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 스티그마, 마커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매단다고 되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또 할례,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이 딱 두 가지 문장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새겨 들으세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쉬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며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 더,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줄 믿고 이것이 할례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